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전기 제1부 거룩한 동정녀 클라라 전기의 시작. 그녀의 좋은 생활의 소문이 먼 곳까지 퍼짐. 11. 그러는 동안에 스폴레토 계곡을 튀어오른 이 천상적 축복의 물결이 일정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 아래 강으로 흘러들었으니 강물의 줄기들이 교회의 도시들을 온통 즐겁게 하였다. 이 위대한 일들의 신선함이 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들을 어디에서나 얻기 시작하였다. 갇혀 있으면서도 클라라는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광채는 그녀의 빼어난 찬미의 노래로 세상을 눈부시게 하였다. 그녀의 덕망은 귀부인들의 방을 채웠고 공작 부인들의 저택에 도달했으며 여왕들의 궁중에까지 찾아들었다. 최상류 사회의 여인들도 클라라의 발자취를 따르느라 그녀의 거룩한 겸덕을 위하여 그들의 오만한 피에 기지를 벌였다. 클라라의 초대가 있음이 알려지자 많은 여인들이 군주나 왕과 정혼할 수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고행을 하였으며 통치자들과 결혼한 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클라라를 본받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시에 수녀원들이 불어났고 이 천상의 집들로 야산이나 들녘까지 아름다워졌다. 클라라가 이끈 나머지 이 세상에서 정결 생활에 대한 존경심이 고취되었고 동정녀들의 쇄신된 수도회가 세상 가운데에 세워졌다. 클라라가 가져다 준 아름다운 꽃들로 오늘날 교회는 멋지게 장식되었고 이 꽃들로 지탱되기를 바라는 교회는 말한다. 건포도 파이와 능금 가지고 생기가 나도록 날 먹여주오. 이 몸은 사랑에 병들었다오.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의 삶의 모습을 밝히도록 하자. 거룩한 겸손 12. 이 수도회의 모퉁이 돌이요 초석인 이 여인은 애초부터 거룩한 겸손의 바탕 위에 만덕의 집을 지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거룩한 순명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회개한 지 3년이 지나서 그녀는 원장이라는 이름과 직책을 사양하고 남의 위에 있기보다는 겸손히 밑에 있기를 원했으며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아주 기꺼이 소원하였다. 하지만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명령에 하는 수 없이 자매들의 지도를 맡기는 하였지만 거만함이 아닌 두려움이 앞섰고 봉사는 많아졌으나 자유는 늘지 않았다. 더구나 고위 장상직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무가치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섬기려는 마음이 더 들었으며 더욱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겼다. 그녀는 허드렛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다른 자매들의 손을 자주 씻어주었으며 의자에 앉는 일을 도와주었고 식사하는 자매들을 보조하였다. 명령을 내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자매들을 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하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일들을 하였다. 몸이 아픈 자매의 요강이나 변기를 직접 치우고 씻었으며 그러한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인 그녀는 앓는 자매들의 오물을 피하지 않았고 그들의 악취에서 뒷걸음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돌아온 자매들의 발을 정성스레 자주 씻어주었고 씻은 다음에 그곳에 입을 맞추었다. 한 번은 그녀가 어떤 자매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발에 허리를 굽혀 입을 맞추려는 순간 그 자매는 그녀의 이러한 겸손을 견디다 못해 발을 빼서 그녀의 입을 걷어찼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발을 도로 잡아다가 발바닥에 힘차게 입맞춤을 하였다. 거룩하고 진실한 가난. 13. 모든 것에 대한 가난이 참다운 겸손인 마음의 가난과 조화를 이루었다. 회개 생활의 초기에 그녀는 자기에게 넘어온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서 밖의 세상을 떠난 다음 마음속을 풍요롭게 하면서 홀가분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다. 거룩한 가난과 맺은 계약이 이처럼 너무도 숭고했고 또 사랑을 가져다 주었기에 그녀는 오직 주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매들에게 소유를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다. 실상 있는 것을 다 팔아 사들인 가장 값진 진주인 천상적 소망은 현세적 물질에 대한 애를 끓이는 관심을 가지고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그녀는 여겼다. 잦은 혼실을 통하여 그녀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거처가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장소가 되려면 그 집이 가난 안에서 풍요로울 때뿐이라고 가르쳤고 또한 가장 고귀한 가난의 엄격한 감시 조망대로 해서 그 집이 늘 힘을 얻을 때에만 그의 안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한 가난한 어머니가 한 아기를 낳아서 한 좁은 여물통에 눕혔는데 바로 그분이 가난하신 그리스도이시니 가난의 작은 둥지 안에서 가난하신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라고 그들을 분발시켰다. 이러한 특별한 회상이 황금 보석인 양 그것으로 그녀의 가슴을 장식하여 지상의 먼지 한 점도 그녀를 파고들 수 없었다. 14. 그녀는 자기 수도회가 가난을 특징으로 하는 수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고 인노첸시오 3세께 가난 특전을 청하였다. 이 위대하신 분께서 동정녀 글라라 안에 있는 이러한 열성을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청에 대한 승낙은 교황청에서는 단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는 유례없는 특전이라고 하셨다. 매우 흡족해하면서 자필로 그녀가 그다지도 원했던 특전 초안을 작성하시어 이례적인 청에 이례적인 호의를 보이셨다. 교황좌에 오르기에 합당하고 품격 높으셨던 고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 거룩한 여인을 부성애로서 극진히 사랑하셨다. 시대가 하도 뒤숭숭하고 어지러웠던 참에 교황께서는 친히 내리는 얼마간의 재산을 받을 것을 동의하도록 설득하려 하시자 그녀는 완강히 거절하며 한사코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서원 때문에 두려우시다면 가난 특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아뢰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부터 절대로 풀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이 동량 얻어온 한 움큼의 애극물과 빵 조각들을 무척이나 기뻐하며 받았고 빵 한 덩어리를 통째로 주었더라면 슬퍼하기라도 했을 듯이 빵 조각들을 훨씬 더 반겼다.
다른 무엇은 또 없는가? 가장 완벽한 가난을 수단으로 그녀는 십자가에 달리신 가난하신 분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애태웠다. 그러한 나머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덧없는 것들이 갈라놓을 수 없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가난을 사랑하는 이 연인들에게 합당한 기적 둘이 있다. 빵을 많게 한 기적. 15. 허기들도 지고 또 식사 시간도 다 되었는데 수도원에 빵이 한 덩이밖에 없었다. 성녀는 식사 당번 자매를 불러 빵을 나누어 일부는 형제들에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매들을 위해서 두라고 하였다. 그녀는 식사 당번 자매에게 그 나머지 빵을 자매들의 숫자에 맞게 50등분하여 그것들을 가난의 식탁에 놓으라고 했다. 그 허기진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토록 작은 빵을 50조각이나 쪼개어 나누려면 그리스도의 옛 기적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답했다. 딸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라. 딸이 급히 어머니의 뜻을 채워드렸다. 어머니는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의 경건한 염원을 서둘러 그리스도께 바쳤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시어 그 빵을 쪼개는 식사당번 자매의 손 안에서 작은 빵 조각이 불어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빵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다. 하느님이 주신 기름 기적. 16. 어느 날 그리스도의 종들이 기름을 다 써버려 바닥이 났다. 앓는 자매를 위해서 요리할 기름도 없었다. 부인 클라라가 단지 하나를 들고 이 겸손의 스승이 손수 그것을 닦았다. 그리고는 그 빈 단지를 한쪽에 놓고 애극나가는 형제가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다. 그 형제를 불러 기름을 얻어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성실한 형제는 한시라도 바삐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단지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여 일이 되지도 않고 달려간다 하여 되는 일도 없으며 다만 하느님의 자비로만 될 뿐이다. 한 분 활수하신 하느님께서 이미 그 단지를 기름으로 다시 가득 채우셨던 것이다. 가엾은 딸들의 안녕을 위한 거룩한 클라라의 기도가 그 형제의 걱정을 앞질렀던 것이다. 이 형제는 그러면 자기는 무슨 꼴이 되었느냐고 투덜대며 말했다. 이 여자는 나를 놀리려고 불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지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고행. 17. 그녀의 육신의 놀라운 고행에 관해서는 아마도 침묵하고 넘어가는 편이 나을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녀의 고행은 듣는 사람들을 경악해 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녀의 연약한 육신을 간단한 속옷과 거친 천으로 된 보잘것없는 겉옷으로 따스하게 했다기보다는 차라리 그저 걸치고만 다녔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늘 그렇게 하고 살았다. 신발은 아예 신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해서 도무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녀가 계속적으로 단식을 하고 요도 없이 잤다는 사실이 큰일이랄 것도 없다. 이러한 일들만으로는 특별한 찬사를 받을 거리도 못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일은 봉쇄구역에서 사는 다른 자매들도 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정녀의 살갗과 돼지털 옷이 서로 맞닿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가 돼지털 옷을 구해서 속옷 밑에 은밀히 입고는 뾰족하고 빳빳한 털이 살갗에 직접 닿도록 했다. 또 어떤 때는 말총을 꼬아서 짠 껄껄한 고행대를 울퉁불퉁한 끈들로 몸의 여러 곳에 묶어서 두르곤 했다. 그녀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행대를 요구한 적이 있어 그것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입은 지 3일도 못 가서 이내 따끔거려 미칠 지경이 되어 황황히 벗어 던졌을 뿐만 아니라 돌려줄 때의 기쁨이 빌릴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컸다. 날 바닥과 포도넝쿨이 때때로 그녀의 침대가 되었고 딱딱한 목침이 그녀의 머리 밑에서 베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머리에 베기도 했다. 오랜 병고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자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명을 내려 밀집히 든 이불을 사용하도록 하시어 그녀는 그렇게 했다. 18. 거기에다 또 단식에 몹시 맛을 들였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못했더라면 빈약한 식사로는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건강할 때는 대사순절과 성 마르티노 사순절이 오면 빵과 물로 단식하면서 일요일에 한해서만 포도주가 있으면 그것을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기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녀는 사순절 기간 중에는 매주 사흘 동안 음식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으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그러한 날들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음식을 먹는 날과 엄격한 고행을 하는 날이 격일로 번갈아 이어졌으며 따라서 빵과 물을 먹는 잔칫날 앞에 완전 단식날이 왔다.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엄격함이 클라라에게 병을 몰고 오고 힘도 빼고 기력도 떨어뜨리게 했음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리하여 거룩한 어머니의 매우 열심한 자녀들이 그녀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그녀를 생각하고는 눈물 지으며 한탄했다. 마침내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아시시 주교께서 거룩한 클라라에게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죽음을 불사하는 3일간의 단식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리셨고 45g의 빵을 거르는 날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육신의 무거운 갈등이 정신의 갈등으로 바뀌는 법인데 클라라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고행의 순간마다 축제와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였으니 육신의 고통에 무감한 듯도 하였지만 아니 차라리 그것을 조소하였다. 그녀가 풍덩 빠져 헤엄친 신락은 쉼없이 넘쳐 흘렀으니 그것은 마음에 이는 사랑이 육신의 질병들을 가볍게 해준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미루어 짐작한다. 거룩한 기도 19. 참으로 육신에 죽은 그녀는 이 세상에서 철저한 나그네 되어 거룩한 기도와 찬미로 자기 영혼을 한껏 채웠다. 온 소망에 대한 가열한 추구는 영원한 빛에 벌써 초점을 맞추었다.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은총의 폭포에 마음 깊은 곳을 무량히 열어놓았다. 그녀는 끝기도가 끝난 뒤에도 장시간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이는 다른 자매들을 감격해 했다. 다른 자매들이 이제 피곤해진 몸을 딱딱한 침대에서 남아 쉬려고 나간 다음에도 그녀는 꼿꼿이 남아서 기도하였고, 다른 자매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은밀히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녀는 자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였고, 땅을 눈물로 적셨으며 땅에 입맞춤하였고,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님을 언제나 자기 가까이에 모시듯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어느 깊은 밤에 그녀가 울고 있었는데 검은 천사가 검둥이의 모습으로 그녀 곁에 다가와 경고하였다. 그렇게 너무 울면 못 쓴다. 눈이 멀 것이다. 그러자 그녀가 즉시 답했다. 하느님을 아는 이는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 검은 천사가 당황하여 떠나갔다. 그날 밤 기도를 마친 뒤에 클라라가 늘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온몸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간계한 충고자가 접근해 왔다. 그렇게 너무 울면 못 쓴다.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너의 뇌가 눈물로 녹아서 코로 흘러나와 너의 코가 삐뚤어질 것이다. 이에 그녀가 재빨리 응수하였다. 주님을 아는 이는 조금도 삐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황망히 사라졌다. 20. 얼마나 큰 힘을 그녀가 불꽃 오르는 기도의 용광로 안에서 받았으며 하느님의 선의 달콤함을 얼마나 즐겼는가를 일상적인 증거들이 말한다. 거룩한 기도를 마치고 기쁨에 쌓여 돌아올 때 그녀는 주님의 제단에서 불타는 말씀들을 가져와서 자매들의 마음까지 불타오르게 하였다. 사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움에 자매들이 찬탄하였고 보통 때와 달리 찬란히 빛나는 그녀의 얼굴에 자매들이 찬탄하였다. 진정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를 당신의 감미로움으로 지탱해 주셨고 또한 기도에 잠긴 그녀의 영혼을 채운 참 빛은 그녀의 몸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리하여 무상한 세상에서 귀품 있는 낭군과 항상 하나 되어 천상 사물 안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덧없는 세상의 수레바퀴 위에서 견고한 덕에 매달려 질그릇을 영광의 보석으로 채웠고 몸은 여기 땅에서 서성였으나 마음은 하늘에 머물렀다. 자매들을 조용히 깨워 하느님 찬미애로 부른 다음 그녀는 습관적으로 젊은이들보다 밤 기도에 먼저 가서 앉았다. 다른 자매들이 자는 동안 그녀는 자주 촛불을 밝혔고 종을 자주 자기 손으로 직접 쳤다. 미지근할 수가 없었고 빈둥거릴 장소가 없었으며 예리한 책망이 게으름을 일깨워 기도로 이끌었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였다.